오래전에 있었던 실제 사건이라고 합니다. 미국의 보스턴시 옆에 소머빌이라고 하는 작은 도시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성탄을 기념하기 위해서 시 당국에서는 시청 앞 광장에다 성탄절 여러 가지 기념할 수 있는 모형들을 만들어서 전시를 하게 됩니다. 시청 앞 광장에 성탄절의 첫 번째 성탄절에 여러 가지 있었던 일들을 모형으로 만들어서 전시를 하게 되었는데, 작은 마구간을 하나 짓고 거기에 어린 아기 예수님을 품에 안은 마리아와 그리고 그의 남편 되는 요셉,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 그리고 동방박사 세 사람의 모습도 모형으로 만들어서 전시를 했다고 합니다. 이 첫 성탄절의 모습을 그 시청 광장에다 아름답게 이렇게 전시함에 따라서 시민들이 굉장히 그것을 보고 좋아하고 찾아와서 사진을 찍고 그곳에 모여서 첫 번째 성탄절의 의미를 되새기면서 성탄 분위기에 굉장히 들떠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성탄절을 며칠 앞둔 어느 날 밤에 어떤 사람이 장난스럽게 그 전시된 여러 물건이나 사람들 가운데 어린 아기 예수님을 훔쳐가 버린 겁니다. 그 어린 아기 예수님을 훔쳐가 버리고 나니까 평소에는 몰랐는데 그 모든 그곳에 있는 것이 의미가 사라져 버린 겁니다. 그 어린 아기가 가장 작고 어떻게 보면 눈에 잘 띄지도 않는 마리아의 품에 안겨 있었던 그 아기 예수가 사라지고 나니까 마리아의 존재도 요셉의 존재도 목자도 동방박사도 그대로 다 있는데 성탄절의 의미를 거기에서 찾을 수가 전혀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탄절의 의미가 예수님이 가장 작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던 줄 알았는데 그 작은 예수님이 성탄절의 모든 의미를 다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것을 아기 예수님이 사라지고 난 뒤에 비로소 그곳에 찾아온 사람들이 그렇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아기 예수가 사라지고 나니까 와서 사진 찍는 사람도 노래하는 사람도 모든 것이 다 성탄의 기쁨과 은혜와는 상관없는 그런 장소로 여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 당국에서는 신문과 방송을 통해서 이 사실을 알리면서 아기 예수를 제자리에 갖다 놓아줄 것을 계속해서 호소를 하게 됐습니다. 드디어 장난스럽게 그것을 훔쳐간 사람이 마음에 찔려서 아기 예수를 성탄절 전에 다시 원래 있던 자리에 놓았습니다. 그렇게 될 때 그것이 다시금 예수님의 성탄을 찬양하는 장소가 되고 예수님의 성탄절의 기쁨과 은총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되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모두에게 무언가 중요한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무슨 교훈이겠습니까? 아무리 성탄절 행사가 다양하게 펼쳐지고 동방박사가 가지고 온 것 같은 황금과 유향과 모략들로 서로 선물하고 그리고 목자들처럼 하나님 앞에 뜨겁게 찬송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 해도 정작 성탄의 주인이신 아기 예수님이 안 계신다면 그곳은 성탄의 의미를 담고 있는 공간도 아니고 상황도 아니라는 것을 배우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그들이 이 사실을 깨닫고 성탄절에 예수님만 계시면 목자 한 사람쯤은 없어도 괜찮고 동방박사 한 사람쯤 없어도 괜찮고 거기 가지고 온 보물이 좀 빠져도 괜찮고 예수님이 계셔야 비로소 성탄의 의미가 바르게 해석되고 충만히 해석된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할 때마다 언제나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성탄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시고 그 예수님이 내 속에 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셔야 하고 우리 가정에 오셔서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되셔야 하고 우리 교회에 오셔서 우리 교회의 주인이 되셔야 하고 이 역사 가운데 오셔서 인류 역사의 주인공이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찬송하고 고백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개인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안 계신다면 그 사람은 예수님 없는 구유와 같은 것입니다. 그 가정에 예수님이 안 계신다면 예수님 없는 마구간과 같은 것입니다. 교회나 국가나 이 사회 속에 예수님이 안 계신다면 예수님이 없는 베들레헴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가운데 성탄절 찬송가가 따로 있습니다. 성탄절 찬송은 성탄절을 앞두고 혹은 성탄절에 집중적으로 부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성탄절 찬양에 거의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지명이 바로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지명입니다. 여러분들이 성탄절 찬양을 불러보시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지명이 얼마나 자주 등장하고 있는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사실 다른 찬송가에 베들레헴이 등장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왜 성탄절 찬양에만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이 지명이 많이 등장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탄생 사건에서 베들레헴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실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이 지명이 주는 가장 중요한 의미는 바로 예수님의 성탄을 해석하는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그 지명이 중요한 것입니다. 사실 이 베들레헴은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까지만 하더라도 유대 사람들에게 별로 관심을 갖는 그런 동네는 아니었습니다. 다만 다윗이 그곳에 사람이기 때문에 다윗의 동리라고 하는 별명이 붙어 있지만은 성경의 말씀과 같이 작은 고을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베들레헴에 탄생하심으로써 베들레헴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해석하고 예수님을 설명하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사건에 대한 메시지를 가진
독리가 된 것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 모든 사람이 베들레헴에 대한 해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예수님이 한 개인 마음속에 오시면 그 사람이 베들레헴에 대한 해석을 가진 사람이고, 예수님이 그 가정에 오시면 그 가정이 예수님이 태어나셨던 바로 마구간과 같은 것이고, 예수님이 그 나라와 민족 속에 오시면 예수님이 탄생하신 베들레헴과 같은 그런 해석이 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분명히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베들레헴 이야기가 크게 5번 나옵니다. 첫째는 야곱의 사랑하는 아내였던 라헬이 죽고, 라헬이 죽으면서 베냐민이 태어난 장소가 바로 베들레헴입니다. 창세기 35장 18절에서 20절에 보면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에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라헬이 죽음에 에브랏 곧 베들레헴 길 곁에 장사되었고, 야곱이 라헬의 묘비에 비를 세웠더니 지금까지 라헬의 묘비라 일컫더라 그랬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베들레헴에 대한 지명은 야곱이 사랑했던 라헬이 베냐민을 낳다가 죽은 장소고, 그리고 베냐민이 태어난 장소고, 그리고 라헬이 묻힌 장소가 바로 베들레헴입니다. 두 번째는 룻기서 1장 19절에 보면 이에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옴이냐 하는지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베들레헴은 성경 룻기의 배경이 되는 마을이었습니다. 나오미가 자기 가족을 데리고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 모압 땅에서 남자들은 다 죽습니다.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고, 그래서 그는 모든 것을 잃어버린 상태에서 둘째 며느리 룻을 데리고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을 때에 그의 형편은 모든 것을 잃어버린 소망 없는 두 과부였지만, 하나님은 베들레헴에서 보아스를 만나 다시 결혼시키고 그리고 아들 오벳을 낳고 다윗의 조상이 되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의 아버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은 한 인생이 모든 것을 다른 곳에 가서 다 잃어버리고 다시 돌아와서 잃어버린 기업을 찾고 잃어버린 가정을 찾고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는 그런 장소가 베들레헴이었습니다. 세 번째 베들레헴은 사무엘상 16장 1절에 보면 16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그랬습니다. 베들레헴은 다윗의 아버지 이새, 그러니까 보아스로 이어지는 바로 그 고향 베들레헴에서 다윗이 태어났는데, 사무엘을 하나님이 베들레헴으로 보내면서 사울을 대신해서 이스라엘 2대 왕 되는 다윗에게 기름을 부은 마을, 그곳이 바로 베들레헴이었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는 사무엘하 23장 14절로 1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다윗은 산성에 있고 아직 다윗의 고향인 베들레헴은 블레셋 사람이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임금이 되었지만은 그때 다윗은 산성에 있고 그때 블레셋 사람의 요새는 베들레헴에 있는지라. 다윗이 소원하여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하며 세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러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며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나를 위하여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는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니니까 하고 마시기를 절개하지 아니하니라. 세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그랬습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다윗이 블레셋과 전쟁할 때에 다윗의 고향이었던 베들레헴은 블레셋 사람들이 지배하고 있는 땅이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다윗이 전쟁 중에 너무 갈증이 심해서 저 블레셋 땅에 저 베들레헴에 내 고향 성문 곁에는 정말 시원한 우물물이 있는데 이렇게 독백처럼 말을 했을 때 세 용사가 생명을 걸고 그 블레셋 군인들을 해치고 들어가서 그 베들레헴 성문 곁에 있는 우물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다윗이 그 물을 받아들고 이것은 물이 아니고 병사들의 피다. 내가 어떻게 이 물을 마실 수 있는가 해서 그 물을 하나님께 부어드렸고 그것을 기화로 해서 베들레헴을 회복하는 전쟁에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베들레헴이 다윗 왕과 연계되었듯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탄생하셨습니다. 이것은 선지자 미가가 유대 베들레헴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메시아가 태어날 것이라고 미가서 5장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 베들레헴에 관한 기사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베들레헴이 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가? 왜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탄생하셨을까?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탄생하신 것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심에 대한 해석을 적용해 보면 오늘 우리가 베들레헴과 같아야 되는 것이고 우리의 가정이 베들레헴과 같아야 되는 것이고 우리 교회나 국가와 이 사회와 역사가 베들레헴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로 베들레헴은 생명의 떡으로 오신 주님을 보여주는 동리입니다.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말의 뜻이 바로 떡집입니다. 즉 우리말로 쉽게 설명하면 식당이에요. 왜 그런 이름이 붙여졌는고 하면 비록 작은 도시지만 이곳은 당시 사람들이 지나가는 족장들의 길목에 있었기 때문에 당시에 모든 사람이 걸어서 다니는 그 먼 길과 험한 길 사이에서 베들레헴은 그곳에서 음식을 먹고 그곳에서 쉼을 얻는 장소의 역할을 했던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은 그곳에서 음식을 먹고 그곳에서 힘을 얻었고 지친 몸을 쉬어서 새롭게 그곳에서
길을 갈 수 있는 중요한 요충지에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탄생하셔서 예수님이 누이신 곳이 바로 구유라고 말씀합니다. 짐승의 먹이통이지요. 그리고 주님은 자신을 나누어 주신 성찬 예식을 통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이 주는 떡은 다시 배고프고 사람이 주는 물은 다시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인류의 베들레헴이 되신 분입니다. 인류가 걸어온 역사의 길목에서 인생들에게 생명의 떡을 주고 천국의 쉼을 주시는, 그래서 주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게 하겠다고 말씀하셨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굶주린 벳세다의 사람들에게 떡을 주심으로써 오병이어를 통하여 먹이심으로써 주님이 생명의 떡이 되심을 친히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인류의 역사가 인생이 걸어왔던 길이라면, 인간의 역사가 인생이 걸어가는 길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는 이 인류 역사의 가장 중요한 길목에서 인간에게 생명을 공급하는 떡이셨던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생명의 떡으로 인간의 역사에 생명을 공급하는 떡이셨기 때문에 주님이 베들레헴 말 그대로 떡집에서 태어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진 이 교회는 인간이 살아가는 이 역사의 길 가운데 세워진 떡집과 같은 것입니다. 생명의 양식을 공급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하여 교회는 역사의 길목에 서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주님을 전하는 사명이 바로 그래서 교회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은 오늘 우리도 이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로서,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는 그 생명의 떡이 이 교회를 통하여 이 세상에 공급되는 놀라운 은혜를 약속하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베들레헴 교훈의 첫 번째 교훈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6장 68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서 가나안 땅까지 가게 하실 때 날마다 그들에게 생명의 양식을 먹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만나입니다. 하나님이 만나를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하나님이 만나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이유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함이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이 세상은 역사의 길을 가는 수많은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가라고 굶주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너희가 줄이고 목마른 것은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교회나 우리 성도는 베들레헴의 사명을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이 역사의 길목에서 이들에게 생명 양식을 공급하는 귀한 사명이 바로 베들레헴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 베들레헴의 사명과 사역에 대하여 충실한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삶 속에 베들레헴의 사역이 충만히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베들레헴은 죽음과 생명의 교차점이 되는 동리입니다. 성경의 베들레헴에 대한 이야기는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죽음과 생명의 교차점인 겁니다. 처음 등장하는 베들레헴 이야기에서는 야곱의 아내인 라헬이 죽어 그곳에 묻힙니다. 그리고 베냐민이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라헬은 베냐민을 어떻게 이름 붙였는가 하면 슬픔의 아들이라는 뜻의 베논이라고 붙였을 때 아니다. 야곱은 그를 베냐민이라고 불렀습니다. 왜 성경에 그런 기록을 우리에게 보여줄까요? 베들레헴은 지금까지의 지나온 삶은 묻는 곳이고 그리고 새로운 시작, 거듭남의 삶이 시작되는 곳이 바로 베들레헴입니다. 그리고 나오미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압 땅에서 모든 남자들이 다 죽었습니다.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었습니다. 그리고 며느리들에게 내게는 더 이상 소망이 없다. 기업 물을 자도 없었습니다. 그들의 지난 삶은 다 잃어버린 삶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방 여인이었던 룻이 베들레헴에 와서 보아스를 만남으로써 혈통을 통하여 다윗 왕이 태어나고 잃어버린 기업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어제까지의 삶, 잃어버린 삶이고 슬픔의 삶이고 고통의 삶이었다면 이 베들레헴을 통하여 주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통하여 신분을 회복하고 기업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계승하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세 번째는 다윗의 고향인 베들레헴을 찾기 위해서 블레셋과 전쟁할 때에 다윗이 목마름으로 견딜 수 없을 정도로 힘든 시간을 보냈고 그 베들레헴은 블레셋 사람 수중에 있는데 충성된 새 용사를 통하여 그 땅에 물을 얻고 그리고 그 땅을 통하여 얻어진 그 물을 하나님 앞에 들여서 그 땅을 다시 회복하는 놀라운 역사를 봅니다. 저는 이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고 주님의 십자가의 모습이라고 봅니다.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내가 목마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주님의 목마름을 통하여 우리에게 그 물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고 그 땅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고 천국의 영광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베들레헴 2살 아래 아이들이 다 죽임을 당하고 통곡의 도시가 되는데 예수님은 친히 지키시고 그리고 애국으로 피신시켜서 헤롯이 결코 죽일 수 없고 해할 수 없도록 지켜주신 겁니다. 2살 아래에 있는 아이들이 다 죽임을 당한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헤롯은 아마도 사단의 상징과 같은 인물입니다. 거짓으로 회유하고 그리고 잔인함으로 사람을 죽입니다. 아주 간사하게 동방박사들을 속이려고 하고 군사들을 보내어가지고 그 아이들을 죽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세상 권력 너무 믿지 마세요. 세상의 힘 너무 믿지 마세요. 그것이 우리를 지킬 것 같지만 절대로 지키지 못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을 지키시는 울타리가 되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베들레헴은 예수님이 태어난 성읍이기도 하지만은 예수님을 그대로 설명하고 있는 성읍이라는 것을 볼 수 있고 십자가를 설명하고 있는 도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사람에게는 심판의 증거가 되고 십자가는 어떤 사람에게는 심판의 표식이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구원의 자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한 강도가 한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심판의 증거가 되고 한 사람에게는 구원의 증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교회가 이 땅에 있고 이 교회가 베들레헴처럼 우리 개인이 우리의 가정이 베들레헴이 되면 우리 가정들이 죽음과 슬픔에서 하나님의 생명과 구원의 놀라운 역사로 바꾸어지는 바로 그런 자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라헬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무엇을 봅니까? 한 개인에게 베들레헴은 죽음과 새 생명의 시작을 보여줍니다. 룻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뭘 봅니까? 한 가정에서 잃어버림과 회복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봅니까? 한 국가가 빼앗기건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회복하는 베들레헴의 이야기를 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을 통하여 인류 전체의 예수님이 한 인류의 심판과 구원의 분기점이 되는 자리가 바로 베들레헴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베들레헴은 바로 우리 개인이나 우리 가정이나 이 국가나 그리고 전 인류에게 있어서 베들레헴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베들레헴이 해석되고 여러분들의 인격 속에 베들레헴이 해석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베들레헴은 예언 성취, 즉 말씀의 예언이 성취되는 고을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탄생하신 것은 그냥 우연히 이루어진 사건이 아닙니다. 그냥 그곳에 태어나서 예수님이 나중에 훌륭해서 그 동리가 부각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탄생하신 그 고을이 어떤 의미를 그때부터 가지게 된 것이 아니라 베들레헴은 예수님이 탄생하기 이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그 아들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신 그런 예언의 동네였습니다. 예수님이 그곳에 탄생하신 것은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약속을 성취하신 말씀의 약속이 이루어지신 바로 그 동리가 베들레헴인 것입니다. 큰 성읍이라고 또 부자들이 산다고 그 동리가 좋은 게 아니고 성경이 베들레헴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이 베들레헴을 통하여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그 베들레헴에 예수님이 오셨고 그 예수님이 인류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의 약속이 없는 삶은 아무리 부자의 삶이라고 하더라도 그건 의미가 없습니다. 말씀의 성취가 없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모든 사람이 가고 싶고 갖고 싶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결코 하나님의 나라와는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인생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은 가장 초라하다고 할지라도 소자의 모습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 때 그 삶이 하나님이 약속을 지켜주는 삶이 되고 성읍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베들레헴에 대한 주님의
오심에 대한 말씀의 성취가 두 가지로 나타나는데, 하나는 뭐냐? 처녀의 몸에서 태어난다는 것, 그것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태어나서 보니까 처녀더라, 그게 아니고 이미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실 것을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보면,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1장 29절로 31절에 보면,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며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동정녀의 몸에서 나신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수님을 보내시겠다는 말씀을 이미 예언으로 주셨고 그 말씀이 성취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신 것이 바로 말씀의 성취입니다. 마태복음 2장 6절에 보면,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않아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세상의 어떤 위인을 믿는 종교가 아닙니다. 세상의 훌륭한 도덕군자나 이 세상에서 어떤 놀라운 일을 한 그 사람들을 존경해서 믿는 종교가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보내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곳입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이 성탄절이 되면 한 위대한 사람이 이 세상에 와서 위대하게 살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위인이다, 이 해석을 넘어설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시기로 약속하셨고 말씀에 약속하신 대로 우리 가운데 보내셨고 우리는 그분이 하나님이 보내신 것을 믿는 이 믿음이 바로 기독교의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전에 하필이면 가이사 아우구스도 황제가 영을 내려서 다윗의 후손인 요셉을 호적하라고 베들레헴에 가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나사렛이라고 하는 데서 베들레헴까지가 얼마나 먼 곳입니까? 북쪽에서 남쪽까지 내려와야 됩니다. 아기를 가진 사람이 구태여 그 길을 왜 가야 했겠습니까? 하나님이 말씀으로 예언을 주셨고 그 말씀을 성취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역사를 움직이시는 거예요. 당시 최고의 제국인 로마 황제를 움직이신 거예요. 때문에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신 사건은 우연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가 이루어진 놀라운 현장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으로 권면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어떻게 성공했느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얼마나 사람들에게 인사를 받고 박수를 받느냐? 이것이 주님 앞에 보여지는 삶의 우리의 모습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성취하고 이루고 그 말씀에 순종했느냐?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에 인정받을 수 있는 진정한 삶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세상에서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주님 앞에 와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성공했습니다 말할 때 주님은 불법을 행한 자들아, 그 불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없이 산 어떤 삶이라도 주님 앞에서는 주님이 받아들이시지 않는다는 것을 확실히 주님이 보여주었습니다. 주님은 어떤 삶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받으시기 위하여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고
말씀이신 주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받으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한 일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받아지는 삶이 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생각을 말하고 자기의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고 자기 자신이 생각하는 것을 쫓아서 하나님 앞에 드려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왜 교회가 계시의 종교인지 아십니까? 노아 시대 사람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갑니다. 좋아하는 것을 합니다. 어떤 것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구원과 연결된 삶이 될 수가 없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였더라. 말씀이 노아를 지킨 것이고 구원한 것이고 말씀 성취가 기독교의 구원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그 말씀을 하시고 돌아가시니라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행할 때 주님이 냉수 한 그릇까지도 상을 잃지 않는다고 말씀하실까요? 주님이 바로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베들레헴은 말씀 성취의 장소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 자리가 좋거나 그 자리가 훌륭하거나 그 자리가 모든 면에서 갖춰져서가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는 인간적인 조건과 환경을 너무 생각하고 그것과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연결합니다. 그러나 가장 열악한 환경일지라도 말씀이 성취되는 것이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역사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이 성탄절에 베들레헴이 여러분들에게 해석되기를 바랍니다. 이 베들레헴은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왜 약한 자들을 섬기고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는 것이 아름다운지 아십니까? 주님이 바로 생명의 떡이신 베들레헴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하면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의 이름으로 한 일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베들레헴은 소망이 끊어진 그곳에 생명의 운동을 일으키는 교차점이 되었습니다. 성경의 베들레헴 이야기를 5가지를 제가 설명했는데 다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소망이 끊어졌지 않습니까? 라헬의 죽음, 또 무엇입니까? 나오미의 가정의 죽음, 그리고 사울 임금의 폐위, 모든 역사에 있어서 끝자락에 설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새 생명의 운동을 일으키는 곳이 바로 베들레헴이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가장 놀라운 의미인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것을 마음속에 새기고 사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목사님이 설교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예수님 본 사람은 많아도, 예수님께 은혜 받은 사람은 많아도 믿음이 되는 사람은 별로 본 적이 없다 하는 이야기를 할 때 너무 마음에 공감이 가고 제 스스로를 자책했습니다. 무엇입니까? 정말 우리가 예수 만났다면 베들레헴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정말 예수 만났더라면 옛날의 나는 없어지고 예수 안에서 새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고 소망 없는 우리 인생이 예수 안에서 새로운 인생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수는 믿는데
옛날이나 지금이나 내 삶의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고 새 삶과 새 생활에 대한 새 생명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삶을 사는 이런 시작이 우리에게 과연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이름을 통해서 해석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베들레헴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성취입니다. 여러분, 베들레헴이 훌륭한 도시라서 예수님이 온 게 아니고, 베들레헴이 갖춰져서 예수님이 온 게 아니고, 예수님이 오신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예언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이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일을 해도 말씀이 아닌 것은 다 방주밖에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얼마나 그곳에 많은 좋은 것들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하나님의 구원과 상관이 결코 없는 것입니다. 종말에 왜 노아의 가정을 두고 이야기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아니면 인간에게 구원이 없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주님이 아니고서는 인생에 결코 구원이 없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성탄절을 앞두고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베들레헴 이야기를 우리가 기도 속에서 다시 붙잡고 베들레헴의 사건이 내 삶의 사건이 되고 내 가정의 사건이 되고 우리 교회나 이 민족과 역사에 놀라운 하나님의 사건으로 체험되고 고백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